어떤 교회든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없고, 어떤 인생이든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고, 어떤 가정이든 기도의 제목이 없는 이제 가정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게 건강하고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흘러 넘치는, 환난 중에도 믿음이 더욱 풍성하게 자라고, 그 어려움 중에도 성도가 서로 사랑했던, 사랑함이 풍성했던 초대교회의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핍박자들로 인한 어려움이었던 거고요. 많은 환난, 많은 핍박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 데살로니가에는 외부적인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또한 동시에 내부적인 어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이제 잘못된 이제 종말론이 사람들에게 퍼짐으로 인해서 적은 누룩이 온 빵에 전염되듯이,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도가 흔들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시험과 어려움을 이제 만나게 됐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어려움은 잘못된 이제 종말 사상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 오실 건데 우리가 뭐 일해서 뭐 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뭐 하냐, 그냥 놀고 먹고 그냥 일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이제 규모 없는 자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인생이든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고, 어떤 교회든 문제가 없는 그러한 교회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그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후히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오늘 말씀 여기 13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공동체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주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까? 라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선을 행하되 끝까지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 반드시 이 모든 어려움도 승리케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어려움 중에도 평강을 주실 것을 사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함께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그랬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평강의 하나님이시에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어려움과 또 문제를 겪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평강의 주께서 그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덧입혀 주시는 줄 믿고, 선을 행하되 끝까지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여기 이 규모 없는 자들, 바로 이 규모 없는 자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명령하거든요. 아주 강한 어조입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그들은 게으른 자들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이 전통이라는 말은 파라도세이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 그동안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들은 이 복음의 진리, 그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 그 진리에서 어긋나서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을 따르고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제들에 관해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형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11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또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게으르고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참 일할 수 있다는 게, 내게 일이 있다는 거, 그것이 그 참 남이 볼 때는 참 굳이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일이 있다는 거, 내게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 참 그것이 엄청난 이제 복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땀 흘려 일할 수 있다라는 거, 내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 이제 이것이 엄청난 이제 복인 것이죠. 우리 이제 교회에서 한 직장에서 한 40년 이제 일하시다가 이제 이번 달에 이제 퇴직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계세요. 어떻게 한 직장에서 그렇게 40년이 넘도록 그렇게 일하실 수 있었냐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제 이렇게 고백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시고 이제 이러셔서 이제 퇴직을 하시는데, 이 퇴직을 하시게 됐는데, 얼마나 이렇게 이제 참 그러세요, 이제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런 거죠. 네. 참 이상하게도 이제 제가 이제 퇴직하면서 그래도 이제 제가 살면 얼마나 더 삽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조금 건강하게 좀 쉬면서 이제 좀 살아야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퇴직한다고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온다고, 이제 이렇게 잠을 잘라 그러는데도 이제 잠이 안 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직장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저 이제 퇴직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아직 젊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퇴직을 하시냐고 이제 그러시는데, 이제 이분의 하시는 말씀이 참 은혜로운 거예요. 네. 그동안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했다고. 네. 참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말이죠. 네. 부족한 사람인데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네. 참 이런 마음에 이제 그 고백과 자세로 살았기에 그렇게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참 복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그 말씀 한마디에 참 은혜를 받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쓰임 받는다는 거, 내가 일할 수 있다라는 거, 일하는 것이 복이구나, 일할 수 없는 밤이 내게 속히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여기 게으르게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한 어조로 명하노니라고 했던 이런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주님이 오실 건데 뭐 일할 필요가 뭐 있고, 어차피 주님 오신다면은 그러면 내가 뭐 여기서 뭐 이렇게 바둥바둥 살 필요가 뭐 있냐, 이제 그러면서 무의도식하면서 늘 남이 이렇게 갖다 주는 것만 먹으면서 일하지 않고
늘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이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했던 건 그거 너희가 알지 않냐. 그러면서 9절에 우리가 권리가 없어서 그렇게 했던 것도 아니고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들어가 가지고 바울이 그냥 일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면서 그렇게 사역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낮에는 천막 만든 일을 하면서 또 저녁에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복음 전하고 또 안식일이 되면 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복음 전했던 그 삶을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않느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보통 그 17세기에 스피노자가 얘기했다라고 하는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했던 이 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17세기의 철학자 이 스피노자가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들 보통 생각하지만 이제 루터의 생가에 가 보게 되면은 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제 했던 이 말이 16세기에 루터가 했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실제로 루터의 생가에 가면 이 말이 이제 그곳에 적혀 있다라고 이제 라고 얘기하죠. 루터가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건강한 이 신앙, 이 건강한 이 주님 재림의 신앙,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을 하겠다. 오늘 바로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했다라는 이 말, 이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도무지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이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일할 필요가 어디 있고 우리가 뭐 애쓸 필요가 뭐 어디 있고 주님 오실 텐데 라고 했던 이러한 규모 없는 자들에 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이 이 루터의 이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그러한 모든 형제에게서 뭐 하라고요? 데살로니가서 3장 6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그러한 모든 형제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고 얘기해요. 떠나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 먹지도 말게 하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에 부분에 보면은 그러한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라. 아주 단호한 어조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형제에게서 떠나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말게 해라.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해라. 그들과 사귀지 말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라. 아주 굉장한 강력한 어조거든요. 물론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하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단호한 어조로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런 쓴뿌리와 같은 그러한 규모 없는 그런 형제들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지금 권고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일할 수 있다는 것, 내게 직분이 맡겨지고 내게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놀고 먹고 하는 것을 그것이 복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일할 수 있다라는 것, 땀 흘려서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 이제 그것이 참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Gospel of Work라고 그랬습니다. 일은 참 하나님이 주신 참 복된 소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일 속에 참 기쁨이 있는 거고, 일 속에 진정한 치유가 있는 거고, 일 속에 진정한 영적 해방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모든 수학이 썩어들고 슬픔이 인간을 폐허로 만들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의 하던 일들이 다 이렇게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 일만 있다면 그대는 다시 살아볼 의미를 찾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할 수 있는 일만 있다면 그대는 다시 한번 살아볼 의미 있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일의 복음, Gospel of Work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토마스 칼라일의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일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내게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